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요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한 5가지 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 복음의 능력 중요하고 또 마땅히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이 마음의 힘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심력 나눴고 또 지혜로움이 필요하거든요. 지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건강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계획 가운데 몸이 약간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는 주께로부터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건강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있고 마음이 따뜻하고 해도 일단 누울 자리만 보일 거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권세 있게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또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고람되오 라틴 말인데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들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의 능력만 있으면 다 얘기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본다고 열심히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지켜나가면 되니까요. 자기 관리 능력 중요하다는 말씀 나눴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우리가 시간인데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해도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되죠. 인간관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한 3명, 4명 있는 가정도 있긴 하지만 좀 드물고 대부분 2명, 때로는 1명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정에서는 다 공주고 왕자고 황태자예요. 좋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 자식 내가 귀엽게 키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예를 들읍시다 한번. 좋은 대학 나왔어요. 남들이 다 가고 싶은데 또 남들이 모두가 취업하고 싶은데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들려오곤 해요. 들어갔는데 2달 만에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머리가 핑핑 돌고 여러 가지 준비가 다 있고 스펙이 빵빵해도 어차피 직장생활은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다 관계 가운데 해야 되거든요.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갖춰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또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 그러면 아예 그냥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연구원을 시키든지 교수를 시키겠다.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 많이 계시죠.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수는 혼자 연구합니까?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혼자서 하냐고요? 어려운 거예요. 교수도 학부에 같이 속해 있는 거고 그 같은 과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다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무인도로 혼자 도망가기 전에는 이 사회생활 가운데 관계를 아무리 전문 직종이라고 해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다 갖추면 물론 좋겠죠. 실력도 있고 관계도 잘한다. 하지만 아닌 말로 2가지 중에 그래도 하나 선택해보라 그러면 어쩌면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걸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미흡해도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 가정생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도 다 인간관계 아니에요. 교회생활도 그렇고.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원래 이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다 관계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타락한 이후에 막 살아가면서 불안하니까 종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똑같은 종교 위치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를 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말고는 웬만한 종교도 좋은 말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는 분기점 중에 하나가 공동체 개념이 없어요. 만들면 모르지만 원래 개념 가운데 없는 거예요. 도사들 보세요. 혼자 도 닦으러 가지 뭐 다른 도사한테 우리 같이 도를 한번 닦아 보실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혼자 도인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집에도 절간도 혼자 다니고 무당집에도 혼자 가고 딱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제 득도해가지고 닦으면 되는 거니까. 애당초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공동체 개념으로 인도하셨어요. 성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도 우리 찬양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해하기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또 하나님을 복잡하게 삼위가 일체가 되는 하나님,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풀려고 할 게 아니고 믿어야 될 영역이에요. 아무도 못 풀었는데 성삼위일체 제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단이라니까요, 거의. 이단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 풀려지는 걸 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되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한 분이시지만 참 신묘막측한 이야기죠. 한 분이신데 삼위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건 틀림없죠. 처음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도 우리가 원래 사람은 남자 혼자 있었거든요, 아담이. 근데 자기 외롭다고 여자를 지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동체 개념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운데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사람이 모이니까 뭐 상처받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상처를 안 주려고 그러는데 모르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정리해요. 뭐냐면 요새는 사회 분위기가 밥도 혼자 먹잖아요. 혼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뭐라고 해야 돼요? 혼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저를 건들지 마세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도 고맙게 여겨주세요. 저 일 나오는 거.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내자면 이런 거예요. 장작더미 있잖아요. 장작 하나가 아주 괜찮이 쓸모가 있고 거기다 불을 붙여놨어요. 근데 아무리 활발 타올라도 오래 못 갑니다. 이제 혼자 타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부실한 나무라 그래도 같이 연결해서 장작 더미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치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공동체의 개념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모임 지원서를 다 써서 내셨거든요. 원래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도 이 수모임에 안 들어오신 장년부 성도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순모임이라고 우리가 모임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만 한번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모아서 어차피 지금 다 순모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싫어요. 한 번만 모여주시게 되면 그분들끼리 모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잘 통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이런 모임 싫어서 왔는데 그래요? 나도 싫은데 서로 간에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뜻이 가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 그냥 설교만 하면 돼요. 그냥 뭐 여러분 뭐 나오든지 뭐 순모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요. 얼마나 아름다지만 힘들지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누군가 교제하고 나누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말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칭찬만 하고 격려만 받고 용기만 얻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다 보면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비유 들어보셨어요? 고슴도치 이 두 마리가 있는데 추운 겨울날 말이에요. 그래가 너무 추워가지고 꼭 안아야지 지금 얼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으면은 따가워서 또 힘들고 떨어지면 얼어 죽고, 그래가 계속 반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으면 따갑고 떨어지면 죽고, 안으면 따갑고 떨어지면 죽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그래도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인간관계는 그거하고 약간 유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번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될 수 있게. 그러나 우리는 다 모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도 항상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같이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뭐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제일 잘하셨으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예수님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신 분이 누가 계세요? 정말 철저하시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고 또 충분히 전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 곁에,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제자들이 있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서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막 문제나 일으키고, 말을 해도 이상한 말하고, 한 자리 하게 되면 뭐 형은 뭐 어느 쪽에 나는 이쪽에 뭐 앉혀달라고 그러고,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데리고 가지고 또 부탁하기도 하고, 맨 이런 얘기고, 너는 뭔데 네 엄마까지 데리고 하냐, 막 싸우고 막. 그러니 차라리 그 사람들 빼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요. 혼자 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구세주가 되실 뿐더러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이정표와 모범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계속 같이 거하시잖아요. 고약한 인생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최대한 사람을 세워나가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 드리기를 원하네요. 여러분 가정이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이 전체도 그렇지만 소그룹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다 세워나가는 공동체.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아요. 우리 어제 중보기도 수련을 했는데, 기도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기도의 고수가 있어요. 혼자 가만히도요 2시간, 3시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도. 누구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것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사람하고 얘기할 것도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얘기할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조차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보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팀이에요, 팀. 여러분에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하면 이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참 지혜가 넘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한 3권 정도의 책을 써요. 하나는 아가서고, 하나는 잠언이고, 전도서예요. 왜 아가부터 얘기를 했냐면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썼던 글을 아가로 봐요. 그리고 자기의 집권 시기에 쓴 글을 잠언으로 보죠. 노년에 쓴 글을 전도서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서는 아가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또한 이 잠언에도 너무 귀한 말씀이 수두룩하게 많이 들어져 있고, 전도서도 참 귀해요. 전도서는 자기 노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도서 설교를 듣고 나면 아마 전도서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읽다가 좀 마음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래가지고 재미없어가지고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서 1장에 보면 12장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삶이라는 것은 헛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헛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나오죠.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다가 헛되고 헛되냐 하면서 또 포기해버리니까. 그럼 안 되고 끝까지 봐야 돼요. 12장까지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 참 헛된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도 듣고 나누고 있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 그러면 한 50년 후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천하라산 주님이 교회는 한번 세우면 계속 가니까. 그때 50년 후에 최윤석이라는 목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 나가 볼까요? 1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몇 권의 책을 쓰고 갔다. 그럼 책을 보면서 저자라는 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면면히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인생은 참 허무한 거예요. 그야말로 구름과 같은 존재들. 한번 왔다가 없어져 버린 존재예요. 우리가 다. 초라하죠. 허무하고 허탈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기억해 줄까?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을걸요. 기억에 남지 않는 인생들. 한 시대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참 힘들다 우리 마음. 이게 전도서를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된다니까요. 중간에 마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구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을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다 잊혀진 존재가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잊어버려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한 분이 생각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다 인생을 마무리해도 여전히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12장에 가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더 몸이 쇠약해지고 아프고 어렵고 인생 늙어가기 전에 너 창조주 하나님을 너가 어려서 젊어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데가 있어요. 이번 주간 무조건 다 청년이네요. 제가 나가서 부흥하는 것도 청년, 청년의 수련회, 오늘 전도서도 결국 청년이에요. 여러분 다 청년인 거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때 딴 생각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며 나가라. 이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던 중에 이 관계에 대한 것도 중간중간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닫게 된 거예요. 관계가 너무 중요하구나. 바로 그 얘기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이하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당연한 이야기. 보상이 온다. 히브리 말로 하자면 샤카르 토부 해가지고 좋은 하나의 삭슬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걸 심게 되니까 받게 되는데, 근데 혼자 심는 것보다 둘이 셋이 할 때 훨씬 많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 더하기 2는 4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 32가 될 수도 있고, 합쳐놨더니 혼자는 하나 심어서 하나 거뒀는데 둘, 셋이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좋은 걸 거두게 된다. 요새 소위 경영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너지 효과. 성경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나? 개념은 있잖아요. 훨씬 더 좋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역동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10절. 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죠? 근데 금방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은 단순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옥토 땅이에요. 땅이 참 좋아요.
강원도 땅이 돌이 많다고 하면 이 정도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척박합니다. 광야가 많고 산악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다가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를 돕잖아요. 혼자 가다가.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현장감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여행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혼자 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가다가 넘어지며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어떤 화일까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없는 광야에서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척박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한번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몇 명이나 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주님? 주님은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삶의 현장에서 더 힘있고 풍성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 동역자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나눴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안 바라봤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죠. 그러나 신실한 동역자는 훨씬 역동성을 좋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대하고 또 하늘에 속한 것을 대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늘을 아는 사람은 땅의 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무조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누가 넘어지면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하는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동역자들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나가서 볼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나면 목사님 이거 금방 이해됩니다. 예, 이해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옆구리가 시리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혼자 누워있으면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죠. 비슷한 의미죠. 그런데 달라요. 이건 단순히 옆구리 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기후는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밤에는 아주 추워요. 그러니까 보면은 왜 그 빌라도 법정이나 그런데 불도 피워놓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딱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겉옷을 저장 잡았으면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밤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불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당시 사람이 잠을 잘 때는 같이 껴안고 자는 거예요. 물론 내외지간에도 껴안을 수 있지만 형제지간, 동성끼리. 어쩌면 아까 그 고슴도치 비슷하게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도 같이 앉는. 그런데 만약에 혼자 있으면 너무 춥고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살이잖아요. 자살. 왜 자살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누는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찮다고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 우리 저기 순모임 편성표 있으니까 쓰지 않으신 분들은 쓰시든지, 아니면 이번 주 또 보고서 만약에 이게 또 미흡하다 그러면 이번에 안 쓰신 분들만 제가 진짜 모이라고 할 거라니까요. 안 쓰신 분들만. 그러면 그분들 성향이 약간 비슷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어딜 봐도 제가 들어갈 순이 없고 뭐 마음도 내키지 않고, 그러면 그분들 부지런히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제가 꼭 드릴 말씀, 당신이 순장하십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무조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중요하지만 또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공동체. 교회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부부 공동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진솔한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동성끼리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가 사실 또 깊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이 삶을 춥고 힘든 때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인데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어때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예, 맞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면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단단한 삶이 그리고 풍성한 삶이 힘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이었고요. 좀 실제적인 말씀 제가 지침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그냥 움직이는 게 더 편하고 빠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순모임이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좋은 공동체를 또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이 아무리 삭막해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영향력을 나타내서 다 모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목사님 저 하나님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을. 헬라말로 한번 해볼까요? 안다는 건 오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내 머리로 안다는 거. 하나님 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디노스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나요?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제한된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순종함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최 목사님은 정말 착하신 분 같아요. 저 안 착해요. 그럼 잘 몰랐어요. 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그렇게 성향상 아주 뭐 착하고 그런 유형이 아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못된 놈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균형 잡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왜 성격 테스트 있잖아요. MBTI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더라고요. 논리적이고 또 때로는 분석적이고 이런 성향이 저한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표정들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으로 다 보이니까 왜 저걸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질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뭐 박사까지 안 했습니다만은 석사과정 할 때도 박사과정 같이 하거든요. 제가 논평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거 봐라, 이거 논문 잘못 써왔다 이거예요. 왜냐면 각주를 잘못 달았고 뭐 이거는 인용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보다는 단점도 많아요. 굉장히 사람이 그러다 보면 사람을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니까요. 만약에 내부로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언제부터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에서 죄송하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를 평가하는 거면 거의 맞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해요? 아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착해요, 착해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뭐 딱히 착한 게 뭐가 있나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전 거의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화를 안 내야지만 꾹꾹 참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 기질상으로 하면 정리를 시켜줘요. 내가 정리가 되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내서 뭐 변화된 거 있어요, 여러분? 화내면 관계만 깨져요. 화낸다고 뭐 바뀌어진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화내니까 내가 잘해야지 뭐 그렇게 되냐고요. 물론 직장에서 자기 위치를 가지고 부하 직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분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내외지간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노후가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대우 못 받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하, 어차피 이건 화내서 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서 풀어야 될 문제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죠.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아는 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케 하기 위하시면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보내셨음이 아니에요.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화목케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 어느 면에서는 강팍하고 완악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화나는 거고 신경질 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삶을 우리 살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오히려 나를 살려내고 남을 살려내는 삶으로 저도 아직도 멀었죠. 계속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내 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자들 얘기했는데 제자들 맨 자기 실속만 챙기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의 제자들은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똑같은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승리하는 제자들이에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dynamis, 권능을 받고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되지만 사도행전을 다 보면은요, 제자들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화목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이해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도행전에 하면 전도는 한다는 것도 되지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소문 듣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책 보세요. 요새 막 쏟아져 나옵니다. 뭐 인간관계로는 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가 관계 맺기가. 근데 쭉 보면 대책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뭐 고작 대책이라는 게 뭐 남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남의 얘기를 잘 들읍시다. 뭐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는 확실한 뭐가 안 나와요. 성경은 나와요. 내 성격과 내 힘 가지고는 관계 맺기가 어렵다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어차피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원만한 그러한 관계성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중요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보란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디 많이 나와 있냐면 말씀 다 보시면 좋지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옥과 같은 글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산상수훈에. 근데 그중에 산상수훈의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률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한다면 골든룰, 황금률. 이렇게만 살면 인생은 된다. 황금률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단한 파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너 남한테 그렇게 대우받고 원하지. 네가 얘기하면 남들이 너 얘기 잘 들어주길 원하지. 그리고 남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싶어하지. 네가 먼저 해라. 주님 말씀이에요. 너무 분명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다. 모든 구약을 다 통째로 모아놔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